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이 사진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그 왕이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연합군에게 항복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듣고 우리 많은 그 국민들이 감격하여서 기쁨 가운데 광화문 사거리로 이렇게 몰려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흥분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내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 사진 속 그러니까 일왕이 항복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저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이런 감격을 맛본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학수고대하면서 피 흘리며 수고하신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하박국 선지자가 왜 불의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하박국에게 그래, 내가 그들을 끌어들여 너희를 심판하지만 심판이 끝나면 그 바벨론도 내가 깨뜨려 버릴 거야. 그들의 성과 집들이 불에 타서 다 무너져 내릴 거야. 그때 사람들이 나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자,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가 또다시 질문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고 이제 3장은 온전히 하박국의 기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시기온 옷에 맞춘이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기온 옷은 시가윤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복수 형태인데요.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현대 음악을 이렇게 보면 뭐 라르고, 아다지오, 안단테, 칸타빌레, 돌체, 콤브리오, 모르셔도 대충 아는 척 이렇게 끄덕 여셔야 합니다. 이런 그 음악의 어떤 분위기나 빠르기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기온 옷도 노래의 분위기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인데 일상적인 어떤 리듬에서 벗어나서 격정적인 어떤 선율로 연주하는 그런 형태의 음악인 것으로 이제 추측이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뒤에 이제 하박국 이제 뒤에 이제 19절 끝에 이제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19절 말씀 중에서도 끝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수금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이런 격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마치 격정적인 어떤 선율을 따라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기도였기에 이처럼 격정적인 선율을 따라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이 긴데 그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77년 전 예상치 못했던 조국 광복에 대한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소문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은 다양하죠. 누군가 나에게 예상치 못했는데 어떤 선물을 줬을 때 놀랄 수 있죠. 또
예상치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우리 집에 방문한다든지 사무실로 이렇게 온다든지 그럴 때도 우리가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처럼 뭐 갑작스러운 그 폭우가 쏟아질 때도 놀랄 수 있고, 또 막 천둥 번개가 막 쾅쾅 칠 때도 놀랄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닫혀있던 지하 주차장 셔터가 이렇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요란한 기계 소리가 막 들립니다. 엄청나게 내린 비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많은 물이 이제 들어와서 그 이제 물을 이제 펌프로 이제 펌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기를 이제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이것은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건물 전체가 다 정전이 된 상태였어요. 깜깜한 거예요. 불도 켤 수 없고 뭐 컴퓨터나 뭐 에어컨도 이제 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은 굉장히 깜깜한데, 칠흑같이 깜깜한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야, 새벽 예배를 어떡하지? 그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깜깜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새벽 예배 그 찬양을 저 혼자 부르고, 또 거기에 있는 성경을 저 혼자 이렇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녹음하여서 이제 평상시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대략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교회에 오시는 바람에 현장에서 그 깜깜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서서 이 마이크도 안 되는데 이 공간에서 울리는 이 소리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그 시간에 드렸어요. 새벽 5시 30분에. 그런데요, 저는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오셨으니까 이제 드렸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아마 이제 평생 저에게도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이 놀라움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그런 동사인데,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이제 두려워하다에 이 야레라는 이 동사가 똑같이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야레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뭐 경외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께 대한 소문에서 이 소문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루머, 또 한간에 떠도는 어떤 한 가지 이야기,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 명성, 어떤 사람이 굉장히 대단하대, 뭐 이런 명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자가 어떤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 리포터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보도하잖아요. 이런 보도.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러한 보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성, 평판, 보고, 보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여호와여, 내가 주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두려웠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내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처참하게 매질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죠. 자, 그러나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도 쓰임새를 다하게 되면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박국이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대만과 바란산의 이런 지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렇게 이제 하박국이 찬양해요. 또 4절에서는 빛난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어떤 위용을 그렇게 찬양하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역병이나 불덩어리를
마음대로 내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갑자기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발을 땅에 이렇게 탁 내디딜 때 막 땅이 막 진동하고 막 여러 나라들이 막 두려워서 우왕좌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하면서 막 우왕좌왕한다라는 거예요. 자, 산들은 어떻습니까? 산들 영원할 것 같잖아요. 저기 북한에 있는 저 백두산, 우리 저 남쪽에 있는 저 한라산, 자, 이 산들이 뭐 몇십 년 전에 생긴 겁니까? 수천 년, 뭐 이렇게 전에 이렇게 이미 형성된 그런 산들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저 한라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주구장창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받을 산 아닙니까? 자, 이런 영원할 것 같은 이러한 산도 하나님께서 발을 탁 내디딜 때 그냥 우르르르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엎어지듯이 그렇게 산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식,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에 대한 명성을 하나님 이 하박국이 듣자 하박국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이 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어마어마한 그 찬란한 빛이 그 가운데서 나오고 그 천사들, 스랍들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6개의 날개로 뭐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또 뭐 둘로는 또 몸을 가리고 또 둘로는 막 날개를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막 찬양하는 그 웅장한 소리와 그 장면을 이 이사야가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두려워 떨면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죄인이라지만 그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가 살면서 우리보다 부정한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어때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만일에 누군가가 우리 손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손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손 안에 득실거리는 그 세균들, 어마어마한 그 세균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역시 평상시에는 그걸 못 느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보게 된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과연 옳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게 되니까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그 말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그가 깨닫고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뒷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성경 개역 개정을 이렇게 쫙 찾아보면 부응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여기 한 번.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납득이 되지 않았던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부응하게 하십시오. 부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부응하다에 쓰인 이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동사는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수년 내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기도인 거예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변했어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덧붙이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무엇을 떠올립니까? 교회 안에 막 사람 수가 막 많아지는 것, 또 막 규모가 막 커지는 것, 교회에 막 예배당을 막 크게 짓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흥은 수가 많아지는 거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저 역시 목사로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바래요,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흥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일이, 주의 일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 또 더드림 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부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처럼 이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을 주도하는 주체도 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부흥의 대상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부흥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자, 이 라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의 뭐가 보일까요? 필요한 것이 보이죠. 그 사람이 아쉬워하는 게 보이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라함에는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한다와 함께 또 자비를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돕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이 저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깊이 생각해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겠지. 자기 백성인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에스겔서 7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때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과 행실에서 악을 도모하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만큼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들이 엄청난 그런 죄인이다라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매를 맞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치 등불 앞에 그 촛불처럼, 아니 그러니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막 흔들리는 그 갈대처럼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자,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지도자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기도했을 때 사울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봤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돕지 않고 그냥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대로 블레셋에게 그냥 두들겨 맞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났다면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그때 하나님은 거둬들였던 그의 긍휼을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제 부모로서 이제 회초리를 듭니다. 자녀의 종아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싶은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회초리로 때리기 시작할 때 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이렇게 용서를 빌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대신 표현하는 중보 기도인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명성,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들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부응케 하시는 바로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부흥을 일으키실 때, 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실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요. 분명히 이 여인은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악한 여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해요. 자, 자신의 죄가 지금 사람들 앞에 드러났죠. 그리고 지금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딱 남겨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여인에게 물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탄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그 돕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나 징계를 우리가 그냥 건너뛰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심판이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또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내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잘못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지만, 그 자녀가 잠에 들었을 때 부어오른 종아리를 어루만지며 연고를 발라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잠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흐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